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므로 실업인 선교회 주간 2월 올사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부르신 후에 실업인 선교회 총무이신 이영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나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배 되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2월의 시작을 하나님 전에 나와 실업인 선교회 주간 월상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15년 저희 교회가 거룩한 리더십을 세우는 교회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저희 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거룩한 섬김의 리더십을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희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을 사명감 갖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기는 고등부를 시작으로 중등부, 청년부의 겨울 수련회와 교회학교의 성경학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며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기도 드립니다. 이 새벽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어 2월 한 달도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15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시럽인 선교 회원들이 준비한 특성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회원들이 제가 새 기도할 때 보면 3, 40명 계속 꾸준히 모이시는데 오늘은 회원들 조금 덜 나오셨네요. 우리 시러빈 선교회가 늘 이렇게 배달 첫째 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끝나고 나면 간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드시고 가시고, 또 우리 주차 봉사라든지 많은 봉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해 주셔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지혜도 모으고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전문 용어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똑같은 말이니까, 우리말이니까 이게 구분은 없지만, 직접 예수님의 입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구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너 누가 보냈냐? 도대체 누가 너한테 우리를 구원하고 이끌려고 그랬냐?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아니 도대체 누가 너한테 네 백성을 내놓으라고 그랬냐? 그럴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집트의 모든 신은 다 이름이 있었어요. 이 나일강의 신, 또 태양의 신 레라, 모든 신들마다 아피스라는 동물 관리하는 신도 있고, 오시리스라는 곡식을 주관하는 신도 있고, 호루스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성령 같은 존재죠. 사람과 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다양한 신들은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름이. 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나다. 여러분, 이름을 붙이는 그 자체가 사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면 전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을 누가 붙이겠어요? 이름은 하나님이 부여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름을 주는 거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 표현을 예수님 쓰시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금방 알아들어요. 예를 들면 유대인 당국자 입장에서는 저자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하는구나.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 너를 스스로 빛이라고 말하는 것,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그건 옳지 않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대신 주님, 생명 대신 주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우리 시러빈 선교회가 이런 빛을 발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던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만나지 않고 예수님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모두가 어둠이에요. 어둠. 다 어둠이라 어둠에 다닙니다. 어둠에 다니면 첫 번째 특징은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구분을 못하는 거죠. 구분을. 어둠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없는 것은, 또 어둠은 곧 악입니다. 어둠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구별을 못하는 정말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거짓을 참인 줄 알고 참을 알지 못하는 어둠에 다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생명의 빛을 얻잖아요. 생명의 빛을.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지금까지 내가 보던,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세상이 아니잖아요. 내가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왜 내가 이런 의미 없는 일에 돈을 쓰고 내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사용했는가.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만나야 소중한 것, 참된 것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사람도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 대단한 사람인지 알았던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정말 소중한 사람, 내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될 사람, 그리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가 그때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어요. 그 빛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았던 대로 살 수가 없어요. 180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180도.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도 알아봅니다. 예수님도 제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점점 빛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예수님이 점점 환해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요, 책을 아무리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읽어도 어둠은 빛을 알지 못합니다. 빛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더듬으니까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이고 노력을 많이 해도 우리 지성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당하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올 줄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분위기는 어제 보시면 6절에 보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예수님을 체포 명령이 내려졌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예수님을 고발할까, 예수님을 잡아 넣을까, 그런 분위기 속입니다. 그래서 참 악하죠. 아주 음모를 만들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사건을 만든 거죠. 우연히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잘 됐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려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근데 그렇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굉장히 추적을 하고 그래도 그 현장을 잡기는 쉽지 않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 붙들릴 수도 있고, 어쨌든 분위기를 보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만든 사건이에요. 만든 사건. 악하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그 사건을 이용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한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자체가 악한 겁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그런 죄를 지으면 돌을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이 분명한데, 누가 봐도 100사람에게 물어도 그건 이의가 없을 때입니다. 지금이야 그게 내가 무슨 죄냐, 그게 무슨 죄냐, 나 그래 죄지었다 어쩔래, 이런 식이에요. 요즘은 그런 걸 가지고 그게 무슨 죄냐, 나만 그러냐, 그래서 내가 죄지었다 어쩔래, 이런 세상이지만, 그때는 그런 죄를 지으면, 그럼 간음을 하면 100이면 100사람, 1000이면 1000사람 다 죄라고 말할 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 굳이 뭐하러 데려옵니까? 근데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시험을 하고자 예수님 앞에 와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당장 돌을 쳐서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 생각은, 아니 뭘 물어봐요. 자기들이 명백한 법이 있으면 하면 되죠. 근데 참 예수님 지혜로워요. 이건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 딱 걸리신 거죠. 딱 걸리신 거죠. 이제는 못 빠져나갈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 계속해서 용서를 말씀하셨으니까. 왜냐하면 중풍병 걸린 사람한테도, 38년 된 병자한테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은 대놓고 죄사함을 계속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도 제사함을 선포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바로 걸렸다. 안식일이고 또 병자들을 제사하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그 고난을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하니까, 육체대로 판단하니까 예수님은 신성 모독 중에 모독이고 율법을 파괴하는 자 중에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꼼짝없이 만약에 이 여자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말하고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 같이 이 여자와 같이 돌을 던져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데려온 거 악하죠. 근데 예수님 참 지혜로우세요. 땅에 뭔가 글씨를 열심히 쓰세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해요. 뭐라고 쓰셨는지. 땅에 열심히, 그러니까 데려올 때도 예수님 열심히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계속 땅에 글을 쓰잖아요. 아니, 빨리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고 쓰시다가 딱 멈춰서 먼저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던져라. 그 말 아주 짧은 말인데 사람들 마음을 다 두드렸어요.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래도 재밌어요. 나이 든 사람부터 돌을 내리기 시작해. 죄 없는 사람, 오래 살수록 죄가 많은가 보죠. 죄송합니다. 나이 든 사람부터 돌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다들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그때 굉장히 위기 순간 아닙니까? 누가 한 사람 군중 심리에 돌 하나 던졌다. 그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수습할 수 없는 사건인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예수님이 그냥 용서해 준다,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래도 안 되고, 이 여자에게 돌을 다 던져라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쳤던 용서와 사랑의 복음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는 것, 그리고 다 지금 사람들이 지켜보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의 편인가 아니면 저 타락한 사람의 편인가 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돌을 던져라 그러면 율법은 피해갈 수 있지만 그동안 예수님 올려놓던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런 딜레마 속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던져라. 그럼 교회는 돌 던지면 안 됩니다. 우린 돌 던질 자격이 없어요. 누구도. 근데 우리는 손에 언제든지 돌멩이들 들고 있어요. 던질 준비들은. 걸리기만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만약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러면 제일 먼저 던질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돌 던지면 안 됩니다. 그런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돌을 던지려면 우선 나부터 내 죄부터 살피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요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주시러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심판하고 멸망시키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도 네가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나 그 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이 여자의 자기도 제가 더 알잖아요. 이 여자를 매섭게 추궁했다면 돌에 맞아 죽지만 참된 회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무거운 죄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은요, 예수님이 그 용서 때문에 자신이 돌을 맞습니다. 8장 마지막에 보면 그 여인을 향했던 돌을 예수님을 향해 던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죄를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그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럼 정말 우리가 용서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용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럼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하시면 뭐 어떤 죄든지 지어도 되겠네. 그건 용서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용서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죄를 떠나게 돼 있어요. 이런 함정을 파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겨우 하나 넘겼지만 여러분 더 독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세상의 빛이다. 폭탄선언을 한 거예요. 알아듣는다니까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알아들어요. 우리는 이 말이나 그 말이나 별로지만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서 내 믿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빛이라고 믿는가? 빛이라고 믿는가? 그리고 그 빛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정말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럼 내 속에 생명의 빛이 있으면 비로소 어둠을 알게 돼요. 어둠을. 이게 죄였구나. 이게 정말 나쁜 거였구나. 이게 정말 잘못된구나. 빛으로 와봐야 내가 지금 인생을 허망하게 살았구나. 이게 잘못되고 죄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회개는 빛을 만난 사람, 어둠을 깨달은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온전히 회개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시러빈 선교회도 거룩한 리더십이 되시고 여러분 정말 세상의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한 사람이 어디 있냐?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17절 보면 일종의 지금 재판장입니다. 이종이 지금 예수님 법정에다가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분위기가. 근데 증언이 필요하려면 저 사람은 무죄다. 저 사람은 죄가 있다. 그러려면 증인이 필요해요. 근데 증인이 적어도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참되다 기록되었다. 적어도 두 사람의 증인이 똑같은 사건을 경험한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야 특별히 중범에 대해서 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사람의 직접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조사해보지도 않고 죄를 정죄하는 것이 그게 율법에 가한 일이냐. 반드시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고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 율법에도 증인이 두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내가 하는 이 증언은 옳다. 왜냐하면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를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를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의 증언은 스스로 예수님 홀로 해도 충분하셔요. 왜냐하면 증인이 필요한 것은 실수할까 봐. 우리가 부족한 인생이니까 15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내 판단, 내 결정을 내가 스스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객관성을 보정하기 위해서 증인들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내 증언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나는 내 증언 하나로도 충분하다.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육체로 판단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 앞에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자신을 입증할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는. 하나님이 사람 앞에 입증을 왜 하겠어요? 모세가 계속 물어도 내가 너한테 입증할 필요가 없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이름을 물어요. 누구십니까? 왜 네가 내 이름을 묻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정체를 밝혀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오히려 묻잖아. 네 이름이 뭐냐?
여러분, 정체를 밝히시는 분은, 우리 정체를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체를 드러내세요, 그렇게 말은, 그 말이, 이름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왜 네가 내 이름을 묻냐? 네가 내 이름을 묻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체를 드러내라, 그렇게 추궁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물으시죠. 네 이름이 뭐냐?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사람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자기 증언이니까, 스스로를 증언하니까 피고인인데요, 자기가 고발을 당했는데 자기가 증언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뺑소니로 고발을 당했는데 나 뺑소니 한 적 없다, 그걸 법정에서 받아들이겠냐고요. 저 사람은 뺑소니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뺑소니로 고발을 받았는데 나는 뺑소니 한 적이 없다, 그는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건 세상 법정 얘기도, 왜냐하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너희는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는 육체대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 내가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서부터 가는지 나는 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제가 어렸을 때 최희준 씨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분 그 노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릴 때 들었는데요, 그거 굉장히 들어도 그게 가슴에 많이 박히더라고요. 어디서 왔어, 어디서 가는가. 그분 굉장히 의미 있는 철학적인 노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저는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요, 이분이 어디로 가셨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게 제일 큰 의문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천국에 가셨나, 어디로 가셨나.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미 중풍이 오셔서 이 표현 능력이 이렇게 많이 잃어버리셨을 때예요. 근데 분명히 같이 세례도 받으시겠나, 세례도 받으시고 예배도 잘 들으시고 그러시는데 확신이 안 서는 거, 확신이. 아버지가 정말 천국에 가셨나, 천국에 가셨나, 어디로 가셨나. 예수님 잘 믿고 확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가장 큰 복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있음을 아는 것. 여러분, 주님이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 것을 아는 사람도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신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 이미 그 안에 빛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은, 내가 만일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얼마나 담대하세요. 여러분 안에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보증이시다. 하나님이 보증이시다. 이런 담대함. 좀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100% 나를 지지하고 있다. 저 부끄러운 게 많더라.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100% 그래, 내가 100% 지지한다. 네가 하는 일을 내가 정말 잘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와 함께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취러빈 선교회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려면 그런 분명한 사실은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고 내가 가는 걸음걸음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걸음이다.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하냐? 그랬더니 두 사람의 증인이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네. 참 담대하시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건수를 만들려고 지금 그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하세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거짓말장이든지 미쳤든지 아니면 진리입니다.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스스로를 담대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 얼마나 담대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네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가 어디 있냐? 당신 아버지가 우리가 당신 아버지 아는데 이런 말이에요. 당신 아버지 요셉 아니냐? 목수 아니냐? 근데 당신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종교들도 신을 찾습니다. 신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온전히 믿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모세만 알았으면 하나님 다 모르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최종 말씀이죠. 결론이에요, 결론. 결론이죠,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떤 분은요, 맞아, 그런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불분명하면 안 돼요.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풀어야 될 문제도 많고 기도 제목도 많지만 예수님은 정말 누구이신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런 거는 여러분 복되십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증언하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지금 세상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유일한 불만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언한 것 때문에 불만 아닙니까? 내가 유일한 길이다. 너무 독선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유일한 길이다.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럼 길이 하나인데, 길이 여러 개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 지금 여기서 달에 가려면요, 지금 이 순간 달에 갈 수 있는 딱 한 길밖에는 없어요. 그 길 벗어나면, 여기서 0,1만 벗어나면요, 달로 가려고 그러다가 어머, 땅도새 가요. 길이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길은 하나예요. 참된 길은. 지금 만약에 사람을 살리는 치명적인 암으로부터 구하는 약이 하나 있다면 그 약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 그 약밖에 없냐? 그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것만 유일하게 살릴 수 있다 그러는데, 왜 약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약이 없을 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우리도요, 그 말의 앞에서는 자꾸 주눅이 든다고요.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너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아니, 그 길밖에는 없으니까. 다른 길은 몰라도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빛이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한 것처럼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여러분, 예수님 만난 거 얼마나 감사해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빛을. 이미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을, 거짓과 진리를,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우리는 죄와 악을,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주님, 세상의 빛 되신 주님,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담대하게 선언하신 주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리고 나를 안 자는 아버지를 알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보내시니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런 담대한 선언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로 행하고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길에 대해서, 진리의 길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고 빛을 따르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담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길, 우리가 가야 될 길, 진리의 길을 분별하며 그 길을 기쁨으로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보내신 이유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게 하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지지하신다,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안 사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럽인 선교회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리더십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선택과 결정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람을 볼 때나 일을 결정할 때나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빛과 생명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 기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헌금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기업을 복주시고 일터를 복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원하고 감사하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빛이시여 생명의 빛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저희도 세상의 빛 되기를 소원하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시럽인 선교회 위에 저들의 일터와 생업 위에 우리 모든 선교사님과 원로 목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시럽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나가시면
차와 또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